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장을 펼치시면 되는데요. 17페이지 연의 은사입니다. 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연은 사람들의 위엄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두려움, 불필요한 속박, 불필요한 어려움에 속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뭐 거창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좀 그 기회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번 시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유치원만 있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만 있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있는 교회도 있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나도 성장하는 것이고요,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 둘 중에 하나가 성장이 멈췄다라면 그것은 생명이 지금 꺼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 꺼졌다라고 한다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이렇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호흡을 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호흡이 끊기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먹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호흡은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면 알겠는데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아는데 안 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도를 다 해요.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우리가 돌파가 강력한 게 뭐다?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예요.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통성 기도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는요, 막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딱 가면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비워져야지, 그릇이 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꽉 찼어요. 뭐로 꽉 찼을까요? 내 걸로 꽉 찬 거예요. 세상의 것, 불필요한 찌꺼기, 더러운 것으로 내 그릇이 꽉 차니까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런 환경 저것 때문이다라고 남 탓을 많이 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아닙니다.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다.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 사이는 뭐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금식을 해요.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기도, 이게 멍의 줄을 끊는 기도, 이게 가장 강력한 게 이제 금식 기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육이 죽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요. 때때로는 한 끼 금식, 뭐 끼니 금식, 뭐 미디어 금식, 생각 금식, 뭐 여러 가지 온전한 금식, 장기 금식, 단기 금식 다양하게 다 합니다. 이거는 그냥 수단이에요. 금식 얼마만큼 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방법? 더 강력한 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여기 이게 핀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손으로 꾹 누르면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내 손으로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눌렀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망치로 더 센 걸로 꽝꽝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다 있어요. 내가 이거 했다, 이거 패스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시간에도 훈련생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훈련생들은 기본으로 되어져야 돼요. 뭐가 있냐?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이.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흐릿해요. 그래서 남 탓하는 것이고요. 이게 남 핑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는다면 이게 요동함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뭐가 막혔을까요? 예, 죄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즉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죄는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빛이세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지요. 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음란한 행동을 하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룩한 영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요, 더러운 거 음란한 영은 나가게 돼 있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얼마나 사모해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먼지가 있다고 해서 기침을 하지 않아요. 먼지가 있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약간 그냥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민감한 사람은 어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민감해서 다른 사람은 에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란한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리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숨통이 트이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통로가 열려 있다면 견딜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님이 계속 교통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죄가 허용돼요? 진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자체가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임하셨는데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는 하는데 고통스러워요.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얄미운 사람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난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요,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꼭 얄밉게 하는 그런 깍쟁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얄미워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얄미운 것도 미워하는 거다. 이게 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 미움의 영이 너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얄미운 사람 보면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 미움의 영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그것을 물어봤을 때 성령께서 너 안에 얄미운 사람도 없을 때, 그냥 어허 하고 넘어갈 때, 우리 집에 좋은 샘플이 있어요. 네, 넷째 딸이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면 내 안에 사랑으로 넘치고 있구나.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그게 쑥 올라온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바로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진단. 여러분도 여러분 가까이에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샘플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좀 편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제가 그것을 상처를 받아들이면 내가 피해자다라고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내가 어떤 자가 된다? 가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이 너무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고 상처를 받아들였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 동시에 나는 가해자가 돼요.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받지 않는 것, 빨리 툭툭 털어버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방금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거룩, 그리고 사랑,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거.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 3가지를 계속 훈련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어려워요. 내 힘으로 어려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그다음 산기도도 가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고 내 안에 어떻구나라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은혜롭다라고 해요. 대단하다고,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타이틀 때문에 목사님이란 타이틀, 장로님이란 타이틀, 이런 다양한 타이틀로 인해서 저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감찰하셔요. 겉의 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떤 나무인지 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 참 많아요. 우리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보는데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절 이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훈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요, 영적인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아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청년도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기준점이에요. 기도 못하는 사람 이해돼요? 예. 자, 보셨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기도 못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바로 아니에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만 1년 되셨어요. 예, 기도 보통 하면 몇 시간 하세요? 예, 3시간 합니다. 매일 3시간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매일 3시간 하시는 거예요. 예, 만 1년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기도 못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해 안 될까요? 내 기준이니까요. 내 기준.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 이해가 돼요? 아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나는 교회에 만 1년 다녔고 교회란 곳을 처음으로 만 1년 다녔고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말씀 시간에 잠자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내가 기준점이에요. 자, 기도 못하는 사람 이해돼요? 돼요.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네, 예, 됩니다. 자, 교회는 얼마나 다니셨나요?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다니셨죠?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돼요. 다양한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내가 기준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이래요. 말씀의 기준점이 없다면요, 이게 인간의 본능으로 툭 나오는 것이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 못하지?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 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이라고 됐어요. 그의 진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의 의견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자, 처음으로 교회에 왔고 뭐 세상에서 푹 쩔어 있다가 온 사람은요, 죽을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죽 이전에 이렇게 젖병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를 먹고 있는 사람 보고 고기를 먹어라, 맞는 말이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먹냐? 나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 보고 이제 이런 어른 보고 맨날 우유만 드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 매설 살 거래요. 힘겨워요. 그렇죠? 그런데 애기는 우유만 먹어야지 고기 먹으면 바로 탈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기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느냐? 자기가 강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 인간적인 사람, 인간의 영, 인간적인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져요. 왜 저것도 못하지? 왜 이것도 왜 못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경우보다는 봐보세요. 영어 강사 아주 히트친 어떤 강사분도 보니까 미국에서 뭐 이렇게 살았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영어 강사 학원으로 성공했어요.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만 해주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여기서 불불 끓어올라요. 왜 못해? 이러면서 이게 손이 이렇게 막 이거 싸움 하니라고 뭐 어떻게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기준점 이거를 다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좀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멘. 내가 때때로는 몰라서 못한 거고요. 알지만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좀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못해서 못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을 깨우쳐 주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인식의 전환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요 셋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인식의 전환이 안 될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인식 전환 어떨까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 예, 네, 할렐루야. 경험담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인식의 전환이 안 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자기 학대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되었기 때문에. 포로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근데 잡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간적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인식의 전환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틀렸는데 너가 틀렸지. 바로 이런 반응이 와요. 뭐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것의 가운데 그냥 완고해요. 완고해.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고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돌짝밭이에요. 딱딱한 돌짝밭.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예, 기다려줘요. 또, 예, 부셔버려야 돼요. 뚫어줘야 돼요. 그죠? 두두두두두두 뚫어줘야 돼요.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아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프십니까?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적인 것 사이에 계속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어서 아픈 것은 자기도 알아요. 여기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아프거나 죄 가운데 있어서 아프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아프다라고 한다면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남 탓을 해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나는 전혀 문제 없고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남 탓을 하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강력한 뭐가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뭔가가 있어야지만,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아니면 이 바닥으로 그냥 기다린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기다려 주시는가? 자기 의로, 자기 고집으로 꽉 칼을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서 안 나요. 아파요, 아파요, 울어요. 피가 나요. 피가 철철철 나고 있는데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놔라. 너 이 고집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데 계속 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이게 바닥치고 바닥치고 바닥칠 때까지 스스로 이 손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고집으로 인한 그 계속 밑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바닥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바닥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저는 미련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지혜로운 자는요, 빨리 놔요. 나는 이게 익숙해져 있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고 있었는데 아프네? 왜 이게 이렇지?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상하다? 그럼 내가 틀릴 수도 있는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거 고집하고 싶어 라고 꽉 쥐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예, 고난, 여호와의 손이 떠남으로 인해서 고난, 결국은 이 손이 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어져 병원에 실려가겠지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힘겨운 그런 시간으로 가겠지요.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막 피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살벌해졌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가. 우리는 이 자기의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교만죄를 크게 생각하세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이 교만죄, 이 사람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자는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의 열매다. 자기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해요. 내 상처, 내 아픔,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건들면 가만 안 둬. 이게 자기 사랑,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그렇다. 나는 이것이 기준이야. 이건 옳다라고 생각해. 이거를 건들면 다 나쁜 사람이야. 뭐가 강해서요? 자기 의가 강해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 뜻에 맞아야지만 뜻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박스에 가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강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지금 저는 뭐 정치 이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었는데 그런데 꿈을 통해서 자꾸 대통령 꿈을 꿨어요.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가까이 지내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래서 왜 이런 꿈을 주시는가라고 해서 대통령을 놓고 계속 중보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제가 또 새로운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 저는 민주당 뭐 무슨 당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만큼 무지해요. 그런데 왜 내가 민주당을 아냐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기독교를 자꾸 없애려고 해요. 성교원을 없앤 게 민주당이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예. 이렇게 민주당이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당의 영으로 인해서 지금 크리스찬을 굉장히 핍박하면서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자꾸 허용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진리를 외치면 그러면 그거 갖고 막 억압을 하고,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자꾸 핍박하는 게 그 당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막 지지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앞장서서 핍박하는 저분들을 왜 지지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신데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 분별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영적 분별이 없고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말씀이에요. 뭐 여기는 좋고 뭐가 어떻고 좋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정권을 뭐 지지하고 뭐 앞장서서 한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기도 안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성품은 좋은데 기도는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이렇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인간적으로 좋으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러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먹으면 머리만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판단해요. 왜 너는 이거밖에 안 해? 너 왜 이래? 이 머리로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영적 근력을 키운다고 그랬죠. 저 사람 못해요. 그럼 내가 아기를 안아줄 수 있어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힘이 안 돼. 그러면 해. 왜 안 해? 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알겠는데 못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다. 말씀드렸죠. 이 바람이 불고 있다. 다음 단계로 돌파하는 시즌이에요. 지금 한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기 위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지금 준비하라. 지금 이 시즌에 지금 현재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요만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즌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같이 맞대어서 대적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막 욕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돼요. 그 영들을 묶어버리면서 파쇄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서명운동이나 앞장서서 어떤 거에 이렇게 참석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도 나아가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이 마지막 요 시즌 가운데 빛이 오기 직전에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한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교회도 꽤 많이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단이 그걸 먼저 아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 주셨다 했죠.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은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는 두 번째 거고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그릇이에요. 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첫째로. 순종 잘하는 아이와 불순종하는 아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순종 잘하는 아이는
시키면 시키는 거 해요. 불순종 잘하는 아이는. 그렇죠. 시키는 거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말 뜻 아시겠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열심히 해요. 이게 불순종하는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요.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신랑이 오신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시즌이에요. 지금은. 신랑 오신대, 언제 오신대 모르겠어.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신다라는 음성이 들린 때예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기름, 등불 준비하셔야 돼요. 등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지 마세요. 예언은 사람들의 위험과 자긍심을 회복한다라고 말하고 제가 쭉 이렇게 갔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용사인 거예요. 저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 안 하면 죽는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제 정체성이 그래요.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요.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훈련시키려고 해요. 제가 훈련시키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인데 왜 이렇게 특수목회 하려고 왜 자꾸 훈련시키냐요. 나는 근데 안 해야죠 하는데 자꾸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체성이고 부르심이에요. 언제까지 애기 똥기저귀 갈아주고 젖먹이 하고, 저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이 타가소는 없는 것 같아요. 유치부는 없는 것 같아요. 유치원은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는 있어요. 초등학교는 스스로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여호와의 군인이다. 정체성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은 내 맘대로 살아요. 나 힘들어요. 난 좀 쉬고 싶어요. 군대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돼요. 군대 갔다 오셨죠? 빵이에요. 예, 어쨌든 군대잖아요. 나는 빵이도 안 갔다 왔어요. 어쨌든 이 군대에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명령하면 해야 돼요. 하면 된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고와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 기준점이 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민간인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패턴, 내가 좋아했던 스타일이었지만 군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모든 게 다 체계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인식의 전환이 안 돼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꾸 민간인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인의 틀을 못 벗어내요. 이 민간인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젖병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민간인. 우리는 아니에요. 군인인 거예요. 군인은 자기가 총을 메고 자기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의 군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땅 하고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환자는 이게 불가능해요. 환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명확하게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요, 내 안에 뿌리에 박힌 정체성, 이게 나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자신이 못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학대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말로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 가짜 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로 믿는 거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경우 있어요. 내가 나를 진짜 이 속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겨요.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하죠. 학대하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학대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자부심이 커요. 우리 경환이는요, 머리를 제가 멋있게 저렇게 했잖아요.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막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뭘 스타일을 얘기하면 전 자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로만 해요. 상고머리. 그거 하나만 제가 잘했어요. 아니면 빡빡머리. 그거는 잘해요, 제가. 그런데 상고머리도 싫다, 빡빡머리도 싫다. 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해달래요. 나는 못한다, 망친다. 괜찮아요, 엄마. 못하면 밀어버리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는 밀어도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리고 제가 막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예상대로 망쳤군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머리를 망쳐놨어요. 이게 무슨 까치머리도 아니고 엉망으로 해놨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멋있게 자기가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 깎아놓은 머리로 탁 변신하지요. 딴 인물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도 이렇게 저한테 막 구박을 안 해요. 근데 뭐 여기는 좀 막아줘야 되고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자기 열등감이 좀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내가 좀 어떻게 하잖아요. 이게 막 분노가 폭발해요. 예, 분노가 폭발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떨려서 못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얘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구나. 네 집 자식인지 만족도가 높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유가 좀 있어요. 여러분도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죠. 그게 서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못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 얘기하죠. 못났다라고 얘기하죠. 농담으로 그냥 한 건데, 근데 이 아이가 못났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말을 하죠. 치명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집에 이제 넷째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넷째 딸이 있고 이제 다른 딸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넷째 딸한테 그래. 너는 못났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른 얘네들이 동생 어머니는 이쁜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현은 네가 제일 예쁘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는 그냥 농담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막 슬피 울면서 나는 죽고 싶대요. 네. 왜? 그래도 못생겨서. 그러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죠. 걔가 몇 살 때였는가? 7살인가 6살인가. 예. 그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걔 보고 나를 닮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못생겨서 죽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아, 그러면 엄마도 못생겼냐? 아니, 엄마는 이쁘대요. 예, 엄마는 이쁜데 자기는 못생겼대요.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너는 이쁘다. 너는 생긴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귀하다, 이쁘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 아이가 그거를 진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학대하면서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미운오리 새끼 있죠.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줬죠. 바꿔주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시 여겼던 그분들의 말이 내 안에 깊이 박혀서 이제 그것이 내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자꾸 제가 정체성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오늘은 정체성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외부 사역을 가지요. 주로 이렇게 사역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 사역이에요. 정체성.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가파로 살고 있어요. 정체성이 문제예요. 나는 못났다. 나는 나 같은 자가 왜 살아? 나같이 못난 자가 나 같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이 정체성만 딱 회복해 주죠. 그것만 딱 터치해 주죠. 그 사람은 완전 딴 사람 되어져요. 완전 딴 사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다라고 되어진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눈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눈,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요. 얼마나 존귀한지.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참 귀엽고 예뻐요. 근데 다 큰 사람이 그러면 근데 눈을 질끈 감죠. 그런데 어린 아기가 그러면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그냥 귀여워요. 이거 얼른 언제 먹을래? 언제 먹을래? 집에 가서 먹을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현재는요, 먼저 이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예전에도 제가 이걸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형제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자, 우리 형제님 기억나시나요? 우리 형제님. 두 번째로 여기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네, 뭐였나요? 온유하고 청결한 자. 온유하고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뿔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뿔. 내가 누구인지 이게 중요해요. 사단이 정죄하고 막 이렇게 밀가부르시 할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이렇게 쑥 올라오지요. 그러면 살 소망을 잡게 되어져요. 살 소망이 생겨져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었어요. 너무 사단이 밀가부르지 막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게 왜 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막가파로 가볼까 이런 가운데 갔는데,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세미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것이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거가 막 올라오더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지. 이 사명을 다해야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살 소망을 찾았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셔야 돼요. 나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 집안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미움이에요.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게으로는 저주 가운데 이제 미움이 저도 굉장히 커가지고 힘겨움이 있었어요. 이랬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이름을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을 이렇게 봤어요. 생명책을 봤는데, 그런데 제 이름이 있나, 누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너는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하면 생명책에 사랑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는 이 부분 갖고 씨름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여인이라고 보시는구나. 나는 나 자신을 미움의 사람이다. 그리고 미움과 싸우고 있다. 이 교만과 싸우고 있다. 평생 싸우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자다라고 나 자신을 바라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사랑의 여인이다. 그냥 딱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정체성이 나는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이게 박혀졌더니 내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나는 사랑의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걸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팍 반응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나는 사랑의 여인인데, 나는 사랑의 통로인데, 나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리고 저 안에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또 그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잡았어요. 저는 그래서 외쳐요. 나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저주를 보면 그게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인으로 바뀌더라고요. 저주가 다 닫혔으니까 민간인으로 살지 않고요, 여호와의 군인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가운데 굳건해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 열매를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다가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단체로 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열매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 제가 봐요.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은 나를 어떻게 또 밀가부르듯이 하는가. 정말 미운 사람, 왼세 맺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막 이게 정말 그럴 때는요 피눈물이 나고요, 여기가 막 이게 뒤틀리는 것처럼 많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입혀라. 그러면 이게 숯불이 그 사람 위에 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권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은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알겠니? 경진아? 응? 내려놔야 돼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꽉 쥐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거가 딱 되어지니까 원수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법을 배워요. 저는 이제 수학적인 머리, 과학적인 머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 법 이런 걸 참 좋아해요. 표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법, 원수를 사랑하는 법, 이런 걸 참 많이 배워요. 저는 단순한 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원리에 이걸 딱 적용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사고체계예요. 사고체계가 너가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야. 이거 빨리 바꿔. 프로그램이 딱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그러면 내가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있구나. 빨리 내려가야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뭘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당일날 시험을 못 가면 이거 열심히 공부한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시험날 시험 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가운데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냐?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는 미워하는 자다. 나한테 악으로 갚으면 나는 플러스 알파 악을 보태서 해주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무의식 가운데 정체성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정체성 가운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다. 진리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이 딱 있죠. 죄 지을 수 없어요. 못 지어요. 어려워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죠.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무의식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 왕권이 있어요. 함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요. 다스립니다. 왕자는요, 다스리려고 하지 이게 막 거지처럼 이러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아프리카 정말 가난하잖아요. 그 목사님 보면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포즈가 어떠냐면 딱 이래요. 그리고 항상 명령어예요. 아프리카는 좀 그런 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고가 이렇게 왕권 이래가지고 막 다 명령이고 넌 내 말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외국은 또 나이도 상관없잖아요. 할아버지한테도 뭐 이름 불러가면서 막 야 너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없고 저보다 한참 어린 목회도 인지 시작하는 아프리카 사역자인데 뭐 다 그냥 막 다 자기 밑에 자기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귀려면 우리가 몸종이 되어야지만 사귈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그랬었는데, 그분 안에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참 미성숙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분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기 때문에 나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귀한 거,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를 구한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내가 베풀려고 그런대요. 자꾸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래요. 예.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더라고요. 뭐 가정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도 나는 왕자인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없어도 나는 왕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나는 왕자인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당당해요.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분명히 서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게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부심이 이렇게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 혹은 민간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서 이거를 자꾸 옷을 영적인 그림으로 보지요. 어느 날은 군복을 입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민간인 옷을 입고 왔어요. 어느 날 보면 민간인 옷 훈련 받겠다 하고 있고, 막 이게 왔다 갔다 바빠요. 좀 전까지 군복을 입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민간인 옷을 입고 있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걸 먼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권위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완벽한가?
완벽해지고 싶거나 완벽해 보이고 싶을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버리세요, 그거를. 완벽한 어떤 그 틀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요. 장점이 크면 단점도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 장점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면에 단점도 큰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려면, 그 사람과 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점을 좋아하면서 이 단점까지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지만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 어려워요. 네트를 내려놔요. 이게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이래요. 내려놔야 돼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어떤 지도자 다 내려놓으세요. 없어요. 똑같아요. 완벽한 목사님 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으셔요. 우리는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지 완벽하게 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거기에 보냈을까요? 그 영역이 필요하니까. 부부간에 한번 보세요. 너무 똑같은 사람, 나는 부부간에 똑같다. 우리 부부는 너무 극과 극이다. 흔들어 보세요. 들었어? 당신도 들었으면 나도 들어. 네, 극과 극이다. 이런 그러니까 공통부모도 있지만요, 대부분 극과 극이에요. 왜 그렇게 만났을까요? 저는 저희 부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극과 극이다. 조금 다르다가 아니에요. 극과 극이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아멘하고 계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안 드신 분들은 대부분의 좀 감추고 싶거나 아니면 아직 배우자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만나요. 왜냐면 이 사람의 강점이 내 안에 없어요. 너무 멋있어 보여.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콩깍지가 씌인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내 안에 없는 그거를 나한테 강조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람 인자 서로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상충해 주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상대방의 강점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충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정체에서 분명히 서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의 나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저의 정체성이 이래요.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모두의 공통분모예요. 저 안에 특별한 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이렇게 정체성을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이걸 진짜 믿느냐, 이걸 내 걸로 지금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누리고 싶어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가는 거, 이 사람과의 만남, 어떤 관계, 혹은 어떤 교회 가는 거,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가면 그 교회가 복덩어리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은 누구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예요. 두려워. 예를 들면 꿈을 꿨어요. 두려워.
어디로부터 왔어요? 분별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을 딱 줬다, 사단이에요. 사실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이다, 사단이에요. 평강이다, 하나님이에요. 네. 기도를 많이 한다, 상관없어요. 기도 많이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많이 해도, 금식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가운데 순종이 어렵다, 그럼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새고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날 깜빡 잤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 가운데 순종이 어렵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운반자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운반자.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내가 가면 거기에 크리스찬의 존중의 문화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정체성.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요셉이 거기에 가면 그 집안이 잘 되잖아요. 그 나라가 잘 되잖아요.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정체성. 그렇게 되고 싶은 거하고 그렇게 누리는 거하고 제가 다르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셉은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게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할 뻔했어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평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계속 예배를 드려요. 감옥에 가도 예배를 드려요. 어디 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이 있는 자다. 누가 너를 감당하겠냐? 너가 총리해라. 바로 되잖아요. 감옥에 있던 죄수가.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그렇게 존중하지요, 그렇게 믿지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줘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지 않지요, 그럼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안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속에는 음란을 계속 좋아한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이 이중감이 있어요. 나는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말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성령님 오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속에는 나는 음란한 사람이야, 나는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는 공통분모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예. 그래서 나는 거룩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친밀한 자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이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예,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설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믿는다면, 성령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한다면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보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못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역겹고 더러워요. 역겨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입술로 믿는 거, 머리로 그렇게 되고 싶은 것과 내 속에서 진짜 믿는 그것. 네, 그것이 이렇게 다른 거가 혹이 있다면, 혹은 그게 일치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써보세요.
제 안에 또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정체성 중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완벽해야 된다. 왜?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생겼고 사람들을 대할 때 완벽주의 기질의 잣대로 자꾸 이렇게 잘랐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속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좀 느슨해지는 저의 모습을 봐요. 유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유두리가 있잖아요. 편해졌어요. 나 자신도 편해지고 다른 사람도 좀 편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 허무는 거예요. 저 자신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괜찮아.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방언을 기도해요. 그래서 그 진을 부시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계속 부셔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너한테 완벽한 거 기대하지 않아. 괜찮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나타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거룩한 방주, 노아의 방주, 이거를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주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라 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래서 배운 거고요.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갭이 있는 경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나의 모습과 내 속에서 진짜 믿는 나의 모습. 나는 너무 못났어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열등감 심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외모가 조금 좋은 애들이 열등감 심한 거 아시죠? 와, 저런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열등감 심한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사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기준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가 되어야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시를 대부분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극소수는 이쪽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극소수 계셔요. 지금 현재 은밀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 가운데 끊지 못하고 있는 몇 분들이 지금 여기 계셔요. 요거는 몇 소수고요. 대다수는 어떤 거냐? 여기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대다수는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거를 다 내려놓는 작업들이 먼저 필요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되어지지요.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도 바로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탁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여기서 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써 있잖아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편하다고 오늘 아침에 방구쌤 말씀하셨잖아요. 뭐 교회에서 몇 년 다녔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도 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별탈 없이 뭐 잘 살아왔는데 뭐 그런다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님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난 그렇게 하면 못 살겠는데 이것만이 진리다 생각하고 지금 만 1년 예수님을 알게 된 지가 만 1년 됐는데 지금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어라고 한다면 억울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나는 못 살겠는데.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호흡을 한 거예요. 주님과 호흡하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고 맛 좋은 말씀을 많이 먹은 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입이 고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호흡이 굉장히 좋은 이 산소통에서 살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래요. 그러면 이 산소통에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한 대 오죠. 숨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매연 연기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연 연기 속에서 잘 살아왔어. 뭐 그래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요. 수동령이에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더 많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반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요. 네, 주님의 통치를 많이 다스림을 받으니까. 근데 주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별로 못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죽을 맛이에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님하고 멀리 있으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이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믿는 바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이걸 두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나는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어도 괜찮아. 이러면 이제 이렇게 사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세워지면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 형제님 나는 누구입니까? 네,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그럼 네. 네, 나는 누구입니까? 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형제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랑과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견딜 수 없겠죠. 주님 앞에 더 민감하게 나아가려고 하겠지요. 아내분한테 점검 받을 게 많이 달라졌죠. 예, 달라졌죠 했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저보다 3배는 더 말씀하셔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고 체계가 바뀌었어요. 사고 체계가 바뀌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네, 싸우는 자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네, 좋아요. 네, 난 누구입니까? 나는 거룩한 예배자다. 자, 거룩한 예배자요. 예, 그 거룩한 예배자면 음란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예, 안 봐요, 못 봐요. 그렇죠? 나는 누구입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하나님 아들?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아들? 예. 우리 주한이는 나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집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 말씀해 주셔요. 네, 좋아요. 네, 다음 주에. 자, 숙제. 자,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는 누구입니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두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을 진짜 믿은 사람은 그때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증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오늘 또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쓰신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그걸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달라질 거예요. 내가 말한 그 고백대로 내가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